벌써 12월입니다. 네, 이렇게 달력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올 한 해가 참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이렇게 또 금방금방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에는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는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담이더라고요. 진실이더라고요. 정말 올 한 해는 시간이 더 빨리 간 것 같아요. 내년에는 더 빨리 가려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참 시간이 이렇게 빠릅니다. 우리가 벌써 이렇게 한 해가 지났고 마무리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시점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젊음의 때를 정말 때를 아끼는 그런 우리 대학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 역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리더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죠. 그죠? 그리고 어느 땅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가셨습니까? 레미안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이르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전쟁이 단순한 땅 따먹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살고자 하는 땅을 넓히고자 하는 그런 전쟁도 아니고, 그리고 자원을 쟁취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보복이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바로 그 땅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몰아내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예비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신 거예요.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악한 왕들과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에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실천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목하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그 임무를 받고 수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전쟁을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승승장구하면서, 물론 중간에 이제 삐끗할 때들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들은 패배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해나가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 최초에 받았던 이 임무를 잊어버렸어요. 전쟁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땐 만나가 끊어지거든요.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전쟁을 하면서 동시에 농사를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죠. 옛날에 이제 유목민 떠돌 때는 그냥 전쟁만 하면서 가면 돼. 그리고선 와 이겼다, 그 다음 땅 쳐들어가서 와 이겼다, 그 다음 땅 쳐들어가서 와 이겼다, 이렇게 계속 가면 되거든. 근데 농사를 짓잖아. 그러면 쳐들어가서 와 이겼다 하고 그럼 뒤에 심어놓은 농작물들은 다 뽑아와서 다시 심나? 그게 안 되잖아. 어느 터를 잡고 이제 살기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착하기 시작하면 전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먹고 살 걸 이제 생활을 유지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만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지연되는 거예요. 계속 뒤로 밀려요.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 가나안 전쟁을 치렀던 그 세대가 대부분 이제 죽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가나안 전쟁을 최초로 이제 하기 시작했던 그 세대가 거의 다 죽고 이제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주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사사기 3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말씀 띄워주세요.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전할 못, 그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전할 못들인데, 그런데 이 뜻이 진짜로 전쟁을 몰라,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은 세대, 사실 우리도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은 세대긴 하잖아요.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가나안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는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라는 뜻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그리고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 이것을 가리켜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막 전쟁을 하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왜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지 이거를 잘 알고 있었어요. 앞서 말했듯이 이건 땅을 더 넓히기 위한 전쟁도 아니었고 자원을 쟁취하기 위한 전쟁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한 그런 싸움이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가나안 전쟁을 살펴보면서 마치 나치가 유대인들을 막 학살해서 인종 청소했던 그런 것과 같다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거랑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살던 이들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그들을 몰아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큰 악을 범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 또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때 가나안은 어떤 지대였냐 하면은 무법지대에 가까웠어요. 무법지대에 가까웠고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 곳이었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도 악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악한 세력들, 그러니까 이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로 지배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셔서 그 땅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가나안 전쟁 첫 세대는 그 임무를 잘 해나갔어요. 아, 이 전쟁은 우리가 그냥 막 하는 전쟁이 아니야. 뭐 땅 차지하기 위한 전쟁 아니야. 자원이 부족해서 하는 전쟁 아니야. 먹고 살기 위한 전쟁하는 거 아니야. 우리 힘을 과시하기 위한 전쟁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임무이고 사명이야. 이거를 이스라엘 1세대는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 전쟁 1세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임무가 점점 선명해져 갑니까? 희미해져 갑니까? 희미해져 갔어요. 여러분의 목소리만큼이나 희미해져 갔어요. 네. 희미해져 갔어요. 네. 왜 우리가 이 전쟁을 해야 되지? 이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굳이 꼭 전쟁을 해야 돼? 왜 꼭 싸워야 되나? 평화 좋은데, 피스 좋잖아요. 왜 꼭 굳이 전쟁을 해야 되나? 여러분, 전쟁과 평화 중에 어떤 게 더 좋아요? 평화가 더 좋죠. 당연히 평화가 더 평안합니다. 전쟁 중에는 하루라도 마음을 놓고 지낼 수가 없어요. 언제 적군의 공격이 들이닥칠지 모르고, 나도 안심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긴장하면서 적과 대치 상태에서 지내야 되는 게 전쟁 상태잖아요. 당연히 평화가 더 좋죠. 그런데 이 평화라는 것을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평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평화가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인위적으로 평화 상태를 만들어 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전쟁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세대, 당연히 전쟁보다는 평화가 더 편하죠. 평화를 선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작된 게 뭐냐면 타협이었어요. 꼭 굳이 전쟁해야 돼? 꼭 싸워야 돼? 꼭 트러블을 만들어야 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서로 그냥 이해하면서 살면 좋잖아. 힘들게 가난한 사람들 굳이 몰아내야 돼? 공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어울려서 사는 쪽을 택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우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서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당시의 결혼은 지금의 결혼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우리 같이 살자, 일생을 같이 하자, 그러면서 이제 가족과 가족이 결합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당시 결혼은 서로 다른 부족이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으로도 사용이 됐어요.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 많이 공부하지 않아요? 그렇죠? 서로 전쟁을 막기 위해서 화친, 그러니까 조약을 맺으면서 그 조약을 맺는 증거로 서로의 자녀들을 서로에게 시집장가를 보내는 거야. 그런 경우들 많이 보죠. 근데 옛날에는 결혼이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다른 부족과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그렇게 서로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서로의 나라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싶어도 내 자녀가 그 나라에 시집을 가 있고 또 그 나라 자녀가 내 나라에 장가를 와 있고 막 이런 식이 돼 있으면 그러면 이게 쉽게 쳐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좋게 말해서 결혼이지 약간 인질? 약간 좀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일종의 서로의 전쟁을 막아주는 보험 같은 그런 개념이 결혼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 자녀들을 가나안 족속의 자녀들과 함께 결혼시키고 있어요. 결혼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 뒷부분을 보니까 그들의 무엇을 섬겼다고요? 그들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말해요. 사실 가나안 족속하고 이스라엘 족속이 서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뭐 별거 없어요. 어떤 신을 섬기느냐가 가장 큰 중심 문제였어요. 어떤 신을 섬기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는 굉장히 그 신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신이 전쟁하라 그러면 전쟁하고 신이 뭐 심판했다 그러면 심판하고 막 이런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어떤 신을 섬기느냐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갈등이 막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뭐예요? 서로의 신을 섬겨버리면 돼. 그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거야. 가서 절하는 거야. 뭐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그 제사에 참여하는 거야.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거죠.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이스라엘 보내셨는데 오히려 그들과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맞서 싸워서 그 악한 자들을 몰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 지켜보니까 오히려 가나안하고 막 섞여서 그냥 막 이렇게 좋게 막 그래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전쟁 너무 힘들어.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전쟁하고 살 거야. 그냥 우리 같이 살자. 그 증거로 서로 결혼하고 이렇게 우리도 가서 제사하고 그렇게 이렇게 지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동화되어 버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어요. 이스라엘도 뭐 하나님도 우리 뭐 포기했겠지. 혹시 뭐 우리 잊어버렸을지 몰라. 그냥 우리끼리 그냥 편하게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보시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들이니까.
분명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목적은 세상에 섞여서 대충 평화의 시대를 지내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건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거는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패배한 거예요. 진 거야.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보기에 편한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을 정신을 차리게 하세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누굴 보냅니까? 구산 리사다임. 약간 랩네임 같아요. 그죠? 약간 래퍼 이름 같은데 구산 리사다임. 네. 근데 이게 본명이 아니에요. 구산 리사다임이 별명인데 두 악의 구산이라는 뜻이에요. 두 악의 구산. 애매하죠. 죄들의 구산. 그러니까 이게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면서 그냥 악한 구산이 아니라 두 악의 구산이니까 두 배로 더 악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왕이 아닌 거지. 완전 악독한 왕인 거지. 근데 이 구산 리사다임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시작하죠. 8년 동안 그 지배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요. 이스라엘이 왜 다시 부르짖으면서 나아갔을까요? 작게 말하면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 봐 부르짖으면서 나아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평화를 쫓아갔다고 생각했던 그 내 생각이 이게 맞는 게 아니라 틀린 생각이구나. 내가 추구했던 삶의 모습이 거짓이구나. 그건 진정한 평안이 아니었구나. 나는 내 삶을 평안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달려가고 그렇게 애썼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은 했어요. 게으르진 않았다고. 이상하게 부지런해서 문제였지 게으르진 않았어. 자기들 딴엔 잘 살아보려고 이방 신들에게 가서 절도 하고 자녀들끼리 결혼도 시키고 가나안 원주민과 갈등도 일으키지 않고 전쟁도 멈추고 농사기술도 배우고 나름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냥 좀 잘 살아보려고 한 거야. 근데 그게 모두 다 허상에 불과했구나. 이걸 이스라엘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느낍니까? 뭘 깨달아요? 아, 내 인생이 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는 삶이구나. 아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내가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의 평안을 쟁취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거를 이스라엘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혹시 오늘 말씀 속에 전쟁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의 악과 맞서 싸워야 하는 사명과 운명을 타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영적 전쟁은 우리가 피할 수 없어. 피할 수 없어요.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맡은 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럴듯한 논리로 우리들을 공격해와요. 공격합니다. 오늘 예배를 나오면서도 얼마나 많은 이유들로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막았을까요?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아마 갖가지 이유들로 타협을 강요했을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타협하게 만들고, 기도의 자리를 타협하게 만들고, 말씀의 자리를 타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해서 타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타협하게 만들고, 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타협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도 그랬을 거예요.
사탄은 이스라엘이 현실과 타협해야 하는 것처럼 만들었을 거예요. 야, 너 타협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너 언제까지 전쟁할 거야? 너 언제까지 싸울 거야? 언제까지 맞서 싸울 거야? 피곤하잖아. 힘들잖아. 그냥 대충 조금만 너가 느슨하게 생각하면, 조금만 너가 풀어지면 충분히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꼭 그렇게 깐깐하게 살아야 돼? 꼭 그렇게 너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아야 돼? 꼭 그렇게 하나님의 뜻 따르면서 살아야 돼? 사탄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을 했겠죠. 그 앞에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잊어버리고 적절한 타협을 하는 것을 선택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공존해서 같이 간다라는 건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한번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잘 섬겨보는 어떻게 최초의 케이스가 돼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세상과 하나님 같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에 대한 명백한 패배예요. 타협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잠시 세상을 선택했다? 그건 타협이나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고상하게 꾸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패배예요. 진 거라고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생명이냐 죄악이냐, 이건 두 가지 보기로 존재할 뿐이지 그 중간 어딘가는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뒤늦게서야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의 평안은 내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지혜로 내 인생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은 내 손에 붙들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구나. 아멘. 내 힘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세우시고 살리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돌아온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혹시 싸워서 졌습니까? 패배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대로 포기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품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아, 너 됐어, 땡, 끝, 이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고.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도 보내시고, 너 정신 차려. 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 아니야. 그거 너 세상에 굴복하는 거야. 지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 구산 리사다임을 물러가게 만드세요.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이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한때 좀 이름 좀 날렸던 사람이에요. 용감했던 사람이고 젊었을 때 기럇세벨을 쳐서 그래서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했던, 그러니까 용사였어요. 용사. 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잠잠히 제야에서 이렇게 잠잠하게 살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온니엘을 다시 세워서 부르신 거예요. 왜 거의 80세에 가깝거든요. 왜 80에 가까운 그 온니엘을 하필이면 그 온니엘을 다시 부르셨을까? 그냥 젊은이 중에도 많잖아요.
현역 중에도 많잖아요. 20대, 30대 중에도 많잖아요. 지혜로운 사람들도 많을 거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왜 하필 온니엘일까? 왜냐하면 온니엘은 초기 가나안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이 전쟁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가나안 전쟁이 왜 존재하는가? 왜 우리가 가나안의 이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가? 우리가 이 전쟁을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싸우고 있는가? 이걸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에요. 이 전쟁이 사람에게 속하지 않았음을 알았던, 아무리 악이 크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른 이유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이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게 온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자 상황이 어떻게 바뀝니까?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일어나요. 메소포타미아의 왕을 밀어내는 그 승리를 거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깨닫는 거예요. 아, 이 승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힘으로 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구나.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 결과 11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끝납니까?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세상과 타협하고자 했을 때는 하루도 편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끌려다닐 때는 편하지 않았다고요. 그 마음이 불편했겠지. 이방의 제사에 참여하면서 자녀들을 결혼시켜 화평을 맺었더라도 평안을 누리지 못했어요. 언제 쟤네들이 우리 뒤통수를 칠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불안하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무려 40년의 평화가 주어졌어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각자의 영적 싸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싸우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해요. 사람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가치관과 이 세상의 하나님을 떠난 그 세계관들, 그것과 우리는 계속해서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되고 헛된 생각들과 세상의 죄악된 생각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쫓아내고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는 왜 자꾸 넘어지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속에 가나안의 이 세속 가치관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결과가 평안일 것 같지만 결과는 배나 지독한 구산 리사다임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맞서서 거짓된 평안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건 평안이 아니라 패배예요. 이제껏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달려갔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패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맞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전쟁 피하지 마세요. 그냥 대충 조금 이렇게 타협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맞서 싸우세요. 이겨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맞서 싸우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영적인 싸움은 타협해서 평화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은 싸워 이겨야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모르는 자들이 되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과 세상 중에 하나님을 결단해서 선택하는 자들이 됩시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에 맞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